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주불론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불론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인데 마태복음 맨 처음에 시작하면은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또 목동들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또 헤로데를 피해서 그 예수님 그 성가정이 이제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다가 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요르단에서 받으시는 장면 우리가 지난번에 복음을 들었고 그러고 나서 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죠. 추측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이거 세상을 구원하러 온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머니 젖 먹으면서 이렇게 꾸물꾸물 기어다닐 때 알았겠습니까? 이게 아마 세례를 받을 때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알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신학자들이 추측하는데 그런데 이제 즉시 광야에서 유혹을 받죠.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더 정확하게 이제 알아내는 장면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 이제 활동을 막 시작하시는데 이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이사야 예언서 8장 9장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불론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좀 전에 제1독서로도 들었고 또 복음서에서도 인용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도 다시 이제 성경을 펼쳐 들고 이렇게 봤는데 이사야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진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고 이스라엘은 뭐 에집트 종살이하고 있다가 광야를 거쳐서 요르단 이 팔레스티나 즉 이스라엘 그쪽에 와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아주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원래 이거 나라로 만들지 말라. 하느님 나라니까 이거 하느님의 직접 다스리니까 그런데 야 저 옆에 있는 제국도 왕을 갖고 있으니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 막 싸움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울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 왕, 솔로몬 이러면서 가다가 나라가 이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리아, 또 아시리아, 그 강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꾸 침략하니까 이제 이거 외교적으로 이렇게 좀 손을 좀 잡아보자. 일본 또 우리 식민지로 먹을 때 뭐 너네 잘해줄게 그러고 와가지고는 뭐 징용도 보내고 또 위안부로도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미국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해방군처럼 오는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뭐 구세군이 아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해봐도 털리고 이제 저래도 털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사야 예언자가 그렇게 하지 마라. 남의 나라에 얹혀서 좀 이스라엘의 살아남을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만을 믿어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에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 배경을 두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첫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계속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자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한 대로 하느님만을 믿어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이 모욕스러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느님만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바로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인데 우리 인간에게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복음 선포 활동을 하신다. 복음 선포란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의 맨 마지막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구원을 하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 선포 활동의 내용이 뭐냐냐? 한마디로 복음서가 쪽집게 과외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서 8장 9장을 인용하던 그 내용입니다. 회개하다. 뭐 이제 담배 그만 피자. 이제 어저께까지 뭐 가족끼리 모여서 고스톱 쳤는데 너무 재밌는데 화투장 내려놓자.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느님께 등 돌리던 삶을 180도 방향 전환해서 하느님을 향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아주 단순한 농업국가에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을 걷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가 힘들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차에 길거리에 차 다니는 차들 보면은 여기저기 다녀본 사람으로서 무지하게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디 빼앗겨 있습니까? 온갖 근심, 걱정 속에서 살고 있지 않냐.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말미암아 축도로 벌어서 또 다 교육비에다 다 쓰고 또 불안하게 여기고 우리 이런 대로 지금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냐. 아이들 신앙교육보다도 학원에 더 보내고 뭐 학원에도 보내고 공부도 시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안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모든 근심 걱정 속에서 그냥 거기에 파묻혀서 살기 쉬운 것이다. 이게 전화기라는 게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눈이 빠지게 쳐다보고 하느님을 향하는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 안에 기도문도 있고 성경책도 있는데 그거는 안 봐요. 기도문도 다 녹음돼서도 나오고 성경 내용도 녹음돼서도 나오지만은 그거보다도 다른 데 파묻혀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고 있지 않냐. 오늘 현대 문화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열강들 속에 항상 둘러싸여서 역사적으로 항상 고통을 받는 민족인데 그러나 정말 우리가 참다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구원된 삶은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오늘 우리 현대 문화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가 있는가 잘 찾아봐야 된다.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지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지 않냐. 그것이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느님 대신에 그것들이 자리 잡으면 안 되지 않냐. 회개하여라. 그리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무엇인가? 뭐가 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트럼프가 지배합니까? 미국의 군사력이 좀 지배합니까? 다국 자본주의가 지배합니까? 아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는 그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머물러 있는 것이다. 내 개인과 내 집안과 우리 사회와 온 세상에 바로 이제 하느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실 뿐 사랑으로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바로 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저 사랑, 비슷한 사랑이 누구예요? 제가 볼 땐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후손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요번에 세뱃돈 많이 나갔습니까? 모아놓은 돈 다 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더 하느님께서 정말, 하느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바치신 거 아니겠어요? 하느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께 되었잖아요. 바쳤으니까. 이게 바로 하느님, 이 하느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이죠. 그냥 하느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느님 아버지 옆에 붙어 계시는 것이죠. 또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곧 삼위일체 하느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선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뭘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오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업 속에서. 불안함. 오늘 온 세계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불안해요. 기업 운영하는 사람도,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정규직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정규직이 없어요? 다 불안함 속에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술이 하도 빨리 발전하니까 조금 지나면 이거 이게 아주 해먹을 게 없다고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우리가 불안하게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르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거예요. 어부들이 뭘 찾습니까? 뭘 찾으려고 그래요? 저 석양의 해가 저 바다 너머로 아름답게 지고 있네. 아름답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부들은 오로지 고기만 찾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을. 사람 낚는 어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무한의 세계에서 유한의 세계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느님의 관심은 오로지 인간이고, 우리가 얼마나 구석구석에 숨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느님이 우리를 다 찾아서 여기까지 데려왔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부들이 물고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설을 지내면서도 결국 사람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특별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고, 힘들어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우리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가족들이 둘러 모여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거기 밥상머리에서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일터로 갔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인데 가족들끼리 만나기 힘들어요. 남처럼 하고 삽니다. 우리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우리 가족 안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결혼하고 사는 게 우리 보고 이제 아시겠다시피 신부 생활하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저 사람도 가족 없으니까 얼마나 편할까, 그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나는 제가 볼 때 가정 안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맨날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안에서 우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친척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놀이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냥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리 앞에 노인이 있는지 임신부가 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만 빠져서 살아가니까 우리 가족들도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이웃이 보이지 않으니 그 다음에 나는 어디서 찾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도 보이지 않지 않냐. 그림자 인간처럼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건 정말 휴머니스트로 살아야 돼.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누굴 바라보시겠어요? 부모님은 누구 바라봐요? 자식들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은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로지 인간만 바라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나를 따라라. 나 이렇게
사람을 죽도록 찾아다니고 있으니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처럼 나를 따르라고 나처럼 사랑 나는 어부가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정말 이제 하느님만을 믿어야 된다. 하느님이야말로 우리를 대신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 아닌가.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인간을 죽도록. 그래서 우리도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우리도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면서 이 시대에 하느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고약한 그 유물론, 무신론 사회 안에서 그것은 뭐 공산주의 사회뿐만이 아니에요.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폴란드 주교로서 교황이 되셔서 몇 년 지내시고 나서 공산당 나쁘다! 공산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더 나쁘다 그랬어요. 더 나쁘게 인간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세계 안에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느님만을 믿고 하느님을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 세상이 정말 사람들이 사는 정말 인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